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과 함께 또한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주를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이를 소개하였나이다. 죄하시오 저희를 주문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뭔가를 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해가 시작됩니다. 팔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은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의 조상들이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세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강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을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하사와 함께 교회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비연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이르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성교 분과에 관련된 교육 시간입니다. 둘째 번에 해당하죠. 그림 본다 생각하시면서 해봅시다. 예, 제2과 왜 새선교, 왜 새선교라고 할까? 그동안의 선교는 뭐 헌선교인가? 예, 선교 사명 우리 교회 정체성인데 예, 신앙을 전할 때 견고해지는 그런 정신을 본받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교에서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라는 것은 선교의 다른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복음화가 더 넓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지금 시대는 왜 그러느냐? 변화를 하는데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복음화라고 했다가는 딱이 맞아요. 이제는 무슨 복음화를 해야 되느냐? 새로운 복음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 복음, 우리 본당 차원에서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온고지신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자, 올해로 180주년이 된 성당이 우리 부산 성당이죠. 김성 안토니오 고향 땅에 우리 관할 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1836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서 쭉 이제 본당의 역사입니다. 명동 성당은 몇 년도에 공소였어요?
1898년입니다. 명동 성당. 그러면 우리보다 몇 년 차이냐면 6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62년이면 할아버지 뻘, 우리 성당의 할아버지 뻘이네요. 명동 성당에 비해서도. 자, 약현 성당은 몇 년? 1887년이죠? 거기는 우리보다 몇 살? 51살. 공소로서 출범한 지. 그럼 복음의 씨앗이 제일 기초적으로 뿌려졌던 데가 어느 지역이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당. 이 지역. 안드리아 조용해. 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뜻깊은, 우리 천주교회에 있어서는 뜻깊은 장소라는 것이죠. 자, 우리 부산 성당의 이러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때 또 말씀을 드려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무료로 드리고 있긴 한데, 사무장님이나 상임위원들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배포하고 이런 노력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입주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성당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영화 촬영지로만 인식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진짜 그런 분들이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대상자들이시에요. 지금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말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제 보세요. 쭉 근거가 나타나 있지요. 이제 보시는 대로 좀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써왔어요. 우리 본당은 이제 사목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이제 주임 신부가 임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현재 공석이 있는데, 평강역 회의회장과 재분과 회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계십니다. 또 지금 현재 단체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 부실한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체는 전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전례 쪽이 많이 강화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 입주민이 과반수를 우리가 넘어섰는데 2015년까지 987명이 우리 성당에 교적을 이적을 하셨습니다. 전입을 하셨다 얘기죠. 자, 상반기에 1,500명이 예정된다는 얘기예요. 상반기로 지금보다 5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 안으로 몇 분이 오실 것 같냐? 올해 안으로 3만 명이 여기 입주가 완료가 되려고 한다고 합니다. 3만 명이면은 딱 10%죠. 천주교가 몇 명 들어서는 거예요? 올해 말까지 3,000명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때 대해서 우리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새로운 복음화 전에서 아주 선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황 이제 파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이 지역에 대한 선교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이 있는데 다 빼고 저는 오늘 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몇 년 동안 열매를 못 맺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결실이 없는 무의미한 삶을 버려라라는 뜻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의미한 신앙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복음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복음화는 간단합니다. 오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주제는 바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새로운 복음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일 뭐니 해도 그 추진력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 추진력이라는 것이 믿음인데, 그죠? 믿음이 강화가 된다면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회개 열매도 잘 맺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법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믿음 강화에 대한 우리 교회 전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강화되는 거냐? 믿음이 어떻게 세질 수 있느냐? 새로운 복음화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복음화가 되지? 어떻게 새로운 복음화가 될까? 방법이 있어요. 방법. 사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바오로, 한 분은 야고보입니다. 자, 누구하고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바오로, 야고보.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 성당이 섞어져 따서 바야흐로 우리가 잘 되려면 이 바오로와 야고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께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10장에서, 곧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믿음의 강화 비법입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게 비법입니다. 믿음아 생겨라! 저절로 생깁니까? 안 생겨요. 조용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굳게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우리가 신뢰를 가질 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이제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야고보서의 2장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성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 성조가 하느님을 믿으니 그를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바로 앞에 하시고 바로 실천이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멀리 찾지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건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셨죠. 걸어서 오시든 차를 타고 오시든 오셨죠.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거야.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 에이 설마 이렇게 간과하고 계시고 작게 생각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건이에요. 사건.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복음화의 대상자들인 전국 평균 83%가 미사성제를 와요 하나요? 안 오고 있어요. 세대만 받았지. 자, 여러분들은 그 전국 평균 17%를 감당하고 계시죠? 믿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예요. 이 교회를 그나마 살려주고 계시는 존재들이다. 하느님께서 무시하실까요? 축복을 주실까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바오로와 야고보가 얘기한 모든 말씀을 현재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과연 17%가 다 믿음을 깊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부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 있었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믿음을 바라고 치유받고 회개를 이루고 나음을 받는, 축복받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꾸 뜸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워낙 능력자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밀쳐댄 겁니다. 예수.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어디 이렇게 공항에 나타나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은 거기 경호원이 없으면 그 사람 깔아 뭉개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었어요. 예수님 몸은 아마 온몸에 멍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밀쳐대고 만지려고 하고 밀쳐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보디가드는 기껏해야 12제자예요. 아시겠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고 사랑을 많이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오히려 반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지금 밀쳐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누가 만졌냐니요? 그게 말이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빼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신 후 누구를 찾아내셨느냐? 하혈하던 여인을 찾으셨어요. 그 하혈하던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어도 그 병을 못 고쳤어요. 헤모글로빈이 늘 부족했어요. 이 부인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의사들이 하나같이 다 못 고치는 병이 불치병이죠. 너무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고 희망이라고 둘 데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 다른 사람들 손 내밀어서 예수님 만지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손버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냘픈 몸으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 나았죠? 자신도 그 몸의 변화를 느꼈을까 안 느꼈을까? 느꼈다고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제자들이 반문할 정도였어요. 아니 누가 만졌다니요? 지금 밀쳐대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 중에 아니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그러는 거죠. 제자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한테 이상하면 물어봅니다. 왜 우리 성당에 가야 돼요? 이사를? 기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 하혈하던 여인의 그 심정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그 여인을 찝어내셨던 상황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져요? 안 만져요? 언제 만져? 잘하시네. 응? 그동안 강원한 보람이 있네. 예수님을 언제 만지냐면 성체를 받아 보실 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뵙고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게 하는 장치다 해서 성사야. 성사란 뜻이. 그 중에서 탁월한 성사가 뭐야? 성체 성사라고 얘기하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우리 교리예요. 예? 인간 학명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 교리야. 아시죠? 뻥인 줄 아시나? 나 뻥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교리예요. 가장 중심이 된 성체 성사에게 가장 탁월한 성사라고 얘기하잖아. 탁월하대. 그래서 이 성체가 도대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경우라는 거죠. 자,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저는요 속으로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이렇게 그냥 성체를 이렇게 받아 모시고 그냥 행복한 표정에 젖어서 성체 모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보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보람 있죠. 성체 받아 모시고 행복에 젖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졌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모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음가짐이 좀 글러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꼭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걸린 적 없어.
아니나 다를까 꼭 있어요. 아니 외상값을 왜 이렇게 그냥 손에다 접고 댕겨? 아유 그냥 외상값을 이렇게 안 갚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오른손만 내밀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양손을 내밀어요. 나보고 뭐 고르라는 거예요? 골라 네? 그거예요?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고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통일하기 위한 건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법으로 왼손 아래로 오른손을 받쳐서 드는 그 행위를 우리가 통일시켰죠. 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자격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복을 갖췄느냐 이거예요. 하느님께 맡겨진 마음가짐이 돼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꼭 빠지지 않고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꼭 서울교구에서 넘어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 못 받아서 뭐 다 자랑하듯이 오는데 내가 밑 빠진 놈이 물 붓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 자꾸 교육을 해도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 이제 전입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아주 지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밤모임이 활성화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 잘 됩니다. 밤모임이 하면 서로 기본적인 교리 상식들은 기본이거니와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집니다. 밤모임 하나에라도 안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내가 밤모임 가겠습니다 해야지 그냥 헐레벌떡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자기 할 일 바쁘고 그게 세속하잖아요. 우리 선교를 발목잖아요. 그러니까 냉담자 늘어나고 새로 복음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친교를 나누기 위한 그 반모임이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또 성당에 임하는 것들도 우리가 진정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외상값 그거 기억 떠올리기 위해서 내가 성체 모실 때도 그 생각을 할까. 외상값 언제 하지? 내일 당장 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좀 참고 예수님 오늘 모시러 왔으니까 내가 그거 참고 내일 그 온통 생각은 그거. 우리 삶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하이라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다. 오직 희망은 누구한테 뒀을까요? 오직 예수님. 다른 거 생각 안 뒀어요. 뭐 다른 것들 사항이 없어요. 내가 그분 아니면 내가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인데 예수님만 오직 나의 구세주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실행으로 옮겼더니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밀쳐돼서도 그 사람을 찝어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을 받는 미사성제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다 같이 오셨지만 그냥 헛걸음이 되시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부터 잘 하혈하던 여인의 믿음을 잘 되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내가 가장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건데 우리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로 약해졌는지 우리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로 타성에 젖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무슨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순시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그것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도들의 목소리여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단련하며 사순시기를 지내는 교회가 세상 속의 어둠을 밝히고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국민을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시어 이기적인 소비와 오락의 문화 속에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진리를 찾아 교회로 온 예비 신자들이 교리와 전례를 배우고 익히며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사순시기를 거룩하게 보내려고 애쓰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저희들의 소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에가 거행됩니다. 봉헌성가는 219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226번입니다. 22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